한번 따라 하실까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연어는 다른 물고기와 다르게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강상류에서 태어나 바다로 내려갑니다. 바다로 내려간 연어는 일생을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사람들에게 잡히기도 하고 곰이나 여우나 다른 동물에게 잡혀 먹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물살을 헤치고 폭포를 거슬러 올라 마침내 강상류 계곡에 위치한 고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모래와 자갈이 있는 곳을 찾아 암것은 꼬리를 쳐서 홈을 판 후 알을 낳고 숫것은 정액을 뿌려 새 생명이 탄생하도록 알을 지키고 그 알에 산소를 불어넣는 마지막 진기를 끌어모아서 온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알들을 살리고 연어는 일생을 죽어서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연어의 본능을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동물이 멀리 갔다가 자기 집으로 되돌아오는 행동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코끼리도 죽을 때 집을 찾아가서 죽기 때문에 상아를 참는 밀렵꾼들이 죽어가는 코끼리, 부상당한 코끼리 뒤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끼리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가면 노다지 상아를 만나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물만 기소 본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기소 본능이 있어서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인 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이미 출발했고 또 오늘 예배 후에도 출발할 사람들, 또 내일이나 당일에도 출발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든지 가지 않든지 간에 이번 설 명절 우리 모든 교인들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범죄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음식 너무 많이 먹어 건강 상하지 말고 고스톱 치다가 싸우거나 밤을 새워 너무 오래 쳐서 무릎 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나고 돌아올 때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고 후회보다는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또 다른 영혼의 고향인 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향을 방문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설에 고향 가보면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은 고향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의 고향이 어떤 고향도 있어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긴장과 갈등과 있어서 괜히 왔나 싶어 하는 고향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도 없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영혼의 고향인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간 곳은 천국이 아니라 후회와 한탄이 가득한 곳, 비극이 가득한 지옥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이고 내가 저 세상에서 살 때 좀 덜 잘 살 걸 끌끌끌 하면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추석 설 명절을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고향을 찾고 친지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때로는 여행을 떠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지, 최종 고향이 영적인 저곳에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후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우리의 고향인 저 천국에서도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이 땅이든 저와 여러분이 갈 우리의 육신의 고향이든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야 될 저 천국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거지인데 나사로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사로인 줄 알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부자입니다. 온통 부자 이야기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념처럼 누가 끼어 있느냐 하면 거지 나사로가 그냥 끼어 있을 뿐입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가 대단한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색 옷이요 또 다른 하나는 고운 베옷입니다. 자색 옷은 뼈 고동이라고 하는 열대 고동에 피를 가지고 물을 들여야만이 만들 수 있는 옷감입니다. 요즘은 염색 기술이 발달했지만 고대에 염색 기술이 아주 귀한 기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색 옷은 누가 입는 거냐 하면 귀족과 왕이 입는 옷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에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자색 옷 홍포를 입혔단 말이에요. 이유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제명을 씌웠기 때문에 너 왕이다라고 하는 비웃으면서 그 옷을 입혀준 겁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이나 왕은 이 옷을 입었지만 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이 탐나서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비스무리하게 또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자색 옷을 입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없지만 여러분 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고운 베옷은 오늘날로 치면 실크입니다. 애굽산 세마포라고 하는 아주 얇고 부드러운 옷인데 너무너무 따뜻한 옷. 그러니까 안에 입고 있는 옷인데 이 옷이 더 비싼 거예요. 이 옷이 얼마나 비싸냐 하면 얇고 따뜻한 보온이 되는 이 고운 베옷인데 이게 너무 가벼워서 무게가 겉옷보다는 적게 나가지만 이 베옷의 가치는 무게를 재었을 때 그 무게에 해당되는 금의 2배 가치인 거예요. 몇 그램이 나올지 몇 킬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 고운 베옷의 가격은 무게의 금값의 2배가 될 정도로 최고급의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하면 고운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돈이 많았든지 날마다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부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괜히 부자를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부자는 다 도둑놈이라고 하는 덩식을 가지고 봅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자는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부자가 누렸던 부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나중에 어디를 갔느냐 하면 지옥에 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누리고 사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돈만 벌다가 빼빠지게 고생하고 죽는 사람 제일 억울한 사람이고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벌었으면 뭐 하기도 해야 돼요? 쓰기도 하고 누리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지도 않았는데 너무 누리기만 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가 돈이 많은 것 복 받은 것이요, 이 부자가 그 돈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여러분 그 곁에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보내신 사람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분 지옥 간 것은 영혼의 또 다른 고향인데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 있는 건 믿음이 없어서 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고 이런 도와주지 않아서 갔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 믿음과 함께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돌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갔지만 그 믿음 없는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주변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주신 복을 가지고 자기 혼자 먹고 산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지위를 주셨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나누라고 흘러보내라고 주셨는데 그 이유를 모르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퍼질러 앉아서 5,000명분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5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먹이고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자식을 먹이고 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은 적어도 살펴보고 돌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거지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지 이름은 나사로라고 하는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친한 친구 나사로 말고요, 마르다와 마르야의 오라버니 나사로 말고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데투성입니다. 다 흘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은 아닐지라도 상처로 말미암아 온몸에 열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누군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습니다. 가족이 버렸는지 아니면 이 사람을 붙잡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려먹다가 누군가가 버렸든지 간에 지금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버려진 인생입니다. 근데 버려진 인생일 뿐만 아니라 병든 인생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이 부자인 나사로에게 붙여서 좀 돌봐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버린 사람들은 나쁜 의도로 버렸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쩌면 도무지 살아갈 수도 없고 이 나사로에게 영양을 공급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나사로가 내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 부잣집 문간 앞에 두면 이 집이 맨날 뭘 버려요? 파티를 벌이는데 음식이 남아서 늘 음식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거라도 주워 먹으면 훨씬 낫겠다라고 하는 어떤 좋은 마음으로 이 나사로를 책임지지 못해서 이 문간 앞에 갖다 놓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뭘 먹어요? 배가 부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보낸 거예요. 문 앞까지는 아니고요, 어쩌면 문 앞에 있으면 이 부자가 드나들면서 심기를 거스린다고 치우라 그랬을 겁니다. 그럼 옆쪽으로 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거동하기도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집 앞에 계속 있는 것으로 보아서 움직이기가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대충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불쌍하고 혼자서 거동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문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집은 주인 닮은 포악한 개가 있습니다. 개는 낯선 사람이 오면 어떡합니까? 짖고 경계해야 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집 앞에 있었으면 나사로와 개가 뭘 먹었어요? 친구를 먹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들이 나사로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데를 핥아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치료행위입니다. 개가 침을 가지고 사람을 하는 건 지저분하지만 지금 현재 이 나사로의 몸 상태, 고름이 가득하고 헌데투성인 이 나사로를 여러분 부자가 돌봐야 되는데 누가 돌보고 있어요? 사실은 개가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먹고 있지만 이건 그냥 자기가 베푼 선심이나 구제나 이런 나눔이 아니에요. 그냥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먹고 있는 상태에서 돌보라고 보냈는데 부자는 돌보지 않고 누가 돌보고 있느냐 하면 개가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질병이 너무 심하고 이 상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정도 배불리는 먹였겠지만 여러분 때깔 죽은 귀신 중에 먹고 죽은 귀신은 뭐도 좋다고요? 때깔도 좋다는 우리나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아마도 그래도 소원 한번 풀고 이 나사로가 밥은 실컷 지저분한 밥이라도 남겨진 밥이라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얼마나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사로가 이 집 앞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사람은 돌보지 않고 누가 돌봤어요? 개가 돌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서 내 인생 건사하기도 힘들고 내 삶을 유지하기도 힘들지만 찾아가서 누군가를 돕는 것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명절에 내 옆에 부모가 계시면, 명절에 내 곁에 누군가가 있으면,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붙여주셨으면 미워하고 학대하고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감정을 쏟아부어서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훗날 저와 여러분이 내 옆에 보내주셨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들 잘 돌보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특별히 이번 명절, 설 명절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내 앞만 보고 내 살만 챙기지 마시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향민들, 혼자 사는 노인들, 명절인데도 쓸쓸하게 보내는 사람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남편 여러분, 이번 명절에 또 시댁에서 고생하는 아내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계시는 부모님들을 돌아보시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 아픈 영혼, 배고픈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을 돌보는 자들이 훗날 뿌듯해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보내주신 분 돌보지 않고 세상이 각박하다고 나 혼자 달려가다가는 훗날 저와 여러분 필연적으로 후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번 명절에도 주변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도 주변을 돌아보아서 훗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누군가가 내 앞에 와서 그때 당신이 나를 돌봐주어서 나도 어디에 왔다고요? 천국 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후회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샘프턴 항구를 떠나 뉴욕을 향해 달려가는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배입니다. 온 세계가 흥분할 만큼 대단한 하재거리의 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배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배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아주 큰 배입니다. 4만 톤이 넘는 배가 그 당시에 최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닥을 이중으로 만들고 배에 구멍이 나도 다른 칸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칸칸을 격벽으로 만들어서 불침선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고 절대 물에 빠져서 그 배가 사라지지 않는 배다라고 하는 의미로 대단한 영광을 받으면서 드디어 백고동을 울리고 영국의 항구에서 뉴욕을 향하여 대서양을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2240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뉴욕을 향해 한 지 5일째 되던 날 밤 그린란드 쪽으로 저 아래쪽으로 지나가는데 11시 40분 밤 11시 40분에 승무원의 눈에 뭐가 하나 보였느냐 하면 작은 빙산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이 판단합니다. 저 빙산이 크기가 얼마나일까? 가만 보니까 너무 작습니다. 우리 배 정도의 규모로는 저거 치고 지나가도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북극이나 남극에 보면 세빙선이라고 하는 배는 얼음을 어떻게 하고 갑니까? 깨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배가 너무 크고 거대한 배다 보니 저 빙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다 싶어서 선장에게 조타수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직진이라는 겁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조타수도 선장도 계속하여 그 빙산을 향하여 부딪히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빙산과는 달리 수면 아래에 엄청난 크기의 빙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타이타닉호가 그 빙산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수면 아래쪽 90cm가 여러분 나가기 시작하면서 격벽을 막았던 그 모든 칸들을 이 빙산이 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불침선, 물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이 배가 2시간 40분 만에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배에 있던 구명정에 700여 명밖에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13명은 그냥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구명정에 탔던 700여 명도 여러분 다른 헬기나 다른 배에 구조하게 해달라고 그때 인간띠를 만들어서 여러분 영어를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SOS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구조받습니다. 이때부터 조난 신고, 해난 신고의 모든 신호는 뭘로 바뀐 거예요? SOS라고 하는 것이 이 타이타닉호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얼음 조각을 우습게 보다가 그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빙산의 실체를 보지 못한 인간의 무지와 교만이 일으킨 참사였습니다. 부자는
이 땅의 살만 보았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고향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땅이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남들보다 앞서가, 지름길 가. 남의 피눈물 짓밟 거라도 이기면 돼. 나만 아니면 돼라고 이 땅이 모든 것이 다인 것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저 영원한 천국까지 다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먼 미래를 어디로 갖고 오는 사람들이냐 하면 현재로 갖고 오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그 멀리 보는 것이 저 영혼까지 닿아서 천국이 보이게 하여 주시어서 천국이 있음을, 천국이 위대함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음이 내 눈안에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부자는 몰랐습니다. 세상이 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몰랐던 세계가 그에게 열렸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서되매. 거지가 질병이 있으니 먼저 죽었습니다. 자기는 첫날 만날 더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여러분 누구도 죽어요? 부자도 연이어 죽었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는데 여러분 어디에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습니다. 어쩌면 장래도 달랐을 것입니다. 거지는 죽었는데 이게 불황자입니다. 연고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르게 장례 치러 준 것이 아니라 거적대기에 둘둘둘 말아서 그 당시 불황인들의 묘지요 장례 치르는 곳이라고 한 예루살렘 성 앞에 보면 골짜기가 있는데 하나는 시온 골짜기, 하나는 기도론 골짜기, 또 다른 하나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3개 있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불황자들을 태우는 거예요. 불황자들을 하장 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곳이 나중에 구약시대는 뭐 하는 곳이냐면 인신제사, 아들들을 몰록이나 멜렉이라고 하는 그 나쁜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 바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였는데 이곳에 예수님 당시에 불황자들을 하장 지냈습니다. 그 하장된 그 시신들을 수습해서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게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올라가는 쪽에 보면 지금도 가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라한 장례였을 것입니다. 부자의 장례는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화환도 줄을 이었고요, 만장이 펄럭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부자를 조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이 거지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이 거지는 기도의 문이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 부자는요, 여러분 그냥 돌보지도 못하고 기도의 문도 열리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역전되어 갔습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생의 삶에서는 나사로가 바닥에 누워 있든지 엎드려 있든지 문을 오고 가는 부자를 바라봤는데 또 다른 세계에서는 이번에는 음부의 고통 속에서 부자가 눈을 들어 누굴 보고 있어요? 나사로를 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부자가 기도합니다. 평소에는 기도가 없었던 그가 어디 가서 기도해요? 지옥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옥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자인 거예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해야 될 기도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옥에서 하고 있는 늦은 기도라니까요. 기도가 늦으면 안 돼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가락에 끝에 물 한 방울 내 혀에 좀 띄어서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우면 불꽃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아직도 옛날 생각 나갖고 아직도 옛날 버릇 못 버려가지고 누굴 부리려고 그래요? 나사로를 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찍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심판대에 있었고 믿음 없음, 사랑 없음, 행위 없음으로 그는 지금 또 다른 세계에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이 세상만 보지 마시고 천국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사람들을 만날 때 보이는 사람만 보지 마시고 옷을 어떻게 입고 왔나,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왔나, 차를 어떻게 타고 왔나만 보지 마시고 그들 내면 뒤에 있는 아픔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내면 뒤에 있는 부족함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눈을 좀 열어주셔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현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보이고 다른 가치가 보이고 내 눈이 저 영원한 세계까지 닿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비관적이고 현실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뒤에 있는 미래와 희망과 가능성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입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멀리 갈 겁니다. 더 빨리 갈 겁니다. 더 위대한 나라가 될 겁니다. 너무 염려하고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눈이 열려서 주님께 보여달라고 이야기합시다. 사람을 만날 때도 상황을 만날 때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만 너무 매몰되어 살면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여러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생을 끊는 거예요. 보이는 재산, 보이는 영광,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 없어지면 다 망한 거예요. 그거 없어지면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른 걸 봅니다. 미래를 봅니다. 희망을 봅니다. 소망을 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사람들 만나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 내가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세상에 때를 놓치면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여러분 하나하나씩 기초를 쌓아야 되는데 특별히 기초 안 쌓으면 늘 문제가 되는 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포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수포자는 사실 어디서부터 결정되느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되면 다 결정됩니다. 포기해버렸거든요. 기초를 쌓아야 되는데 때를 놓치면 나중에 재수, 삼수 해도 그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공부는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건강인데 여러분 죽을 똥 살 똥 건강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 잃은 사람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때를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 때를 다시금 붙듭니다. 제가 아는 옛날 교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만났는데 몸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분이 암으로 투병하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마라톤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한 거예요? 마라톤을 한 거예요. 하루에 매일 아침 몇 킬로를 뛰느냐 하면 10킬로를 뛴대요. 10킬로 뛰는데 얼마 걸립니까 그랬더니 지금 10킬로 뛰는데 지금 1시간 조금 못 걸린대요. 48분 이 정도 걸린대요. 처음에 5킬로 뛰는데 1시간 걸렸대. 1시간 넘게 걸렸대요. 그런데 뛰다 보니까요 몸도 빠지고 근력도 생기고 막 암도 사라지고 자기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조만간에 제가 마라톤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왜 저렇게 뛰어다니나. 우리 교회 교인 자녀 중에 한 명이 뛰어다니더라고요. 정명인 권사님 아들이 맨날 저녁만 되면 막 이 동네를 뛰어다니더라고요. 제가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몸이 좋아가지고 막 경연이가 몸이 좋아가지고 막 뛰어다니는데 나도 마라톤 해야 되겠다. 이분이 건강 잃고 난 다음에 그거 회복하려고 뒤늦게 마라톤 해가지고 마라톤만이 살 길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복하는 일, 건강 회복하는 일 그래도 부족하지만 또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효도입니다.
추석 명절에 떼놓치지 마시고 부모님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뭐 하시라고요? 효도하십시오. 말을 들어주고 대화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돈 안 듭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정말로 겸연쩍지만 엄마 사랑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하십시오. 돈도 주면 좋겠지만 돈이 없으면 그 말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여러분 송강 정철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돌아가신 후에야 애답다 의아리. 일 중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기회를 놓치면 고쳐 못할 일 중에 하나가 효도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지, 돈 벌면 하지.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하면 됩니다. 돈 벌면 조금이라도 용돈 드리면 됩니다. 자주 전화하고 안부 물으면 됩니다. 효도 말고도 여러분 제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생각지도 않았던 영적인 고향 좋은 곳에 온 게 아니라 나쁜 지옥에 와가지고 자기가 후회하면서 때가 늦은 걸 알고 그 때를 바꿔보려고 자기 집에 살아남아 있는 동생 5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부자가 얼마나 후회가 되고 지옥의 아버니 얼마나 이게 엄청난지 자기는 왔지만 동생들은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고 5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아서 어쩌면 누구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아버지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동생들이 자기보다 어린 5 구원하고 싶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오지 않도록 하나님 누굴 보내달라 그러느냐면 나중에는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좀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전도자들이 있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 하면 된다고요? 들으면 된다. 그 기회 놓치면 큰일 난다. 자 30절 31절 말씀 시작.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나사로 보내서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나사로 보내면 될 줄 아는데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이 거지였는데 거지 말을 들을까요? 죽었다 살아났다고 믿을까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물리의 법칙을 거스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선지자들, 그 당시에 있는 모세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잡으라는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는 기회를 잡는 자고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 일을 놓쳐버리고 그 일을 이번 명절에 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음식점을 갔다 와도 뭐합니까? 자랑합니다. 영양제 먹고 효과 보고 나면 어떡합니까? 자랑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양제 공화국인 것 같아요. 그거 다 사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지 들어보면 다 만병통치약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도 소개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강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막 사람을 기분 나쁘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증하면 됩니다. 여러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냥 내 간증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좋더라. 내가 최근에 이런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번 명절이라도 여러분 안 믿는 가족, 아들, 부모님, 친지들에게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네 인생이 변할 거라고, 뭔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와 여러분이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전하는 것은 내 영역임을 잊지 말아서 이번 명절 끝에 여러분 어디다가 갖다 붙일지, 어떤 계기 속에 예수를 이야기할지 늘 머릿속에 생각하셔서 한 번이라도 예수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명절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 기분이 나쁘고 뭔가 찌뿌둥하고 후회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인생의 후회함이 없이 오늘 부자처럼 영혼의 고향인 저 다른 세계에 가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후회하고 있는 인생 되지 마시고 주변도 좀 돌아보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더 나아가서 때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를 자랑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후회합니다. 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